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예,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꽉 붙잡는 인생. 네, 꽉 붙잡는 인생. 누구를 꽉 붙잡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어느 중견 여배우가 고독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망했는지, 사망한 지 2주 후에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연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어떻게 2주가 되어서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절대로 고독사할 분이 아니다. 평상시 밝고 명랑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고독사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죽음이 더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높이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즈메리 러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25살에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성공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인재였고 정말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가지고 또 연봉을 가지고 살아서 넓은 정원의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에 호텔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서가 발견되어졌는데 유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손뼉 치는 일에 너무 피곤해서 죽는다. 외로움이죠. 고독해서 죽는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그녀에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독해도 외로워도 꿋꿋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과 외로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참 귀해요.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꿈과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고독하다, 외롭다, 이것이 그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로워도 고독해도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스스로 고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외로움을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혼자 고립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성공지향적인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자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집중을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공에 집중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 중심적이지 사람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따라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성공이 실패가 되어질 때입니다.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처해질 때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고 좌절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이 외로움과 고독을 좀 견뎌낼 텐데, 이런 사람들 성공지향적이고 또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더 고독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외로워하거나 고독해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면 이 야곱도 스스로 외로움과 고독을 자청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이삭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치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혼자 가죠. 혼자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홀로 길에서 잠을 청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에게 분노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오늘 도망치고 있어요. 혼자서 도망칩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홀로 길에서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오늘 야곱은 혼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자청하게 되어졌을까?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붙잡는 인생. 붙잡는 인생.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이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손에 꽉 붙잡는 거예요. 왜?
왜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을까요? 내가 먼저 나가라. 네.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항상 이렇게 움켜잡는 사람이에요. 항상 붙잡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20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처럼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날마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20년 만에 아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둘을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가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쌍둥이를 두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아이들을 주셨길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합니까?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뱃속에 두 민족이 있습니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지. 그죠? 뭐가 잘못되어 있죠? 형이 아우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갈까요? 어린 자, 이 둘째가 더 관심이 더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항상 형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질까라고 하는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장자권은 내 거예요. 장자권은 내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받은 것도 다 내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야, 너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눈도 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의논하고 같이 축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리브가가 듣다가 안 되겠다. 축복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빨리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내가 에서로 변장시켜 줄 테니까 변장하고 내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야곱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 에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너 잠깐 삼촌 댁에 가 있어라.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가 있어라 하면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저 멀리 하란으로 도망쳐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떠나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 하란을 향해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또 가서 형충과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해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을 베개 삼고서 잠이 들어요. 근데 꿈에 너무너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큰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언제요?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야곱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70세예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7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집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다워요. 그리고 30살에 일찍 장가를 들어서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가정이 없어요. 늘 어머니 품에서 곁에 있었고 집안 일을 도와서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집안을 떠나는 거예요. 늘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이 야곱이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 홀로 서야 되는 단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지금까지 너가 꽉 붙잡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나를 꽉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뭘 꽉 붙잡고 계십니까? 예,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박지혜 양은 가족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단둘이 살았어요. 외로움을 견디면서 낯선 독일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이 박지혜 양이 이거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이올린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바이올린에 매달린 결과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되어지고 장학금을 받고 무려 14살 때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과르넬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임대받아서 연주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집니다. 근데 언제나 이 박지혜 양은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나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아무리 독일 사람처럼 생활하려고 해도 자기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키면 킬수록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그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키면 킬수록 오히려 더 우울해진 거예요. 결국 살 소망을 잃습니다. 그때 그녀가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 박지혜 양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불화한 단체, 이런 단체에 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기 시작해요.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국의 힘들고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성공의 도구가 가장 큰 짐이 되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박지혜 양은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찾아왔다고요?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에서가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혼자 있어서 외롭고 혼자 있어서 고독하고 혼자 있어서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혼자 있어요. 정말 세상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가면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에 에서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온 상황에서 뭐가 열려져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지시고 저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붙잡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장자권 왜 붙잡아요? 그게 뭔데 붙잡아요? 장자권의 축복이 뭐예요? 근데 왜 붙잡냐고요? 그 축복이 뭐냐고요? 왜 장자권을 붙잡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엄마가 리브가가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끼니까 그냥 야곱은 그것이 잡아야 되는 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에서한테 가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받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한테 줬던 그 축복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오셔서 그 축복이 뭔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혼자 있을 때, 두려울 때. 그리고 야곱이 광야에서 혼자서 잠이 들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로 번성케 하실 것이고,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의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뭘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뭘 그렇게 꽉 붙잡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꽉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 놔버리시고 그 말씀을 꽉 붙드시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 F 아담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재다능했습니다. 사라는 어렸을 때부터 늘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영국 배우가 되어져서 명성있고 멋진 남자와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성의 생활은 불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3년 뒤에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잃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느껴지는 것은 해가 진 광야에 자기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에 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렸을 때 병으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늘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늘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 어머니처럼 또 언니처럼 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점점 초라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사라의 눈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을 나눴던 야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져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혼자 어두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야곱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정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꿈이 깼어요? 야곱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돌단을 쌓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는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광야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광야에서 한순간에 그 외로움과 고독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야곱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부 아담스가 이 기쁨을 가지고 쓴 찬송시가 오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에서 광야에서 부른 찬송시처럼 그렇게 혼자 있을 때 부른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타이타닉 호에서 침몰할 때 그 공포의 상황에서 연주대가 이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두려워서 떨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꽉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